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북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팩트 체크의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교회 하면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그거는 펀드 받고 헌금 받고 후원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또 홍보용, 광고용 교회지, 대외 과시용 교회지,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제 의견들을 제시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이 강의 내용은 제가 학문적으로 다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한국에 북한 대학원 대학교도 많고 북한 기독교를 연구하는 단체나 부설기관, 학술단체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고 했더니 많은 곳에서 제가 한 거를 그렇게 수용하고 따라오고 논문 각주에도 인용되고 그러는 현상에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죠. 첫 번째로 북한 교회는 민간교회, 공식교회, 사적지교회, 특수교회,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다른 말로 처소교회라고도 그러고 그런 교회가 있고 설립 중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의 교회가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인데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하나의 그냥 교회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타운을 형성했어요. 봉수교회 안에 여러분은 봉수교회만 있는 걸로 아는데 봉수교회 울타리 안에 봉수교회 있고 조우련 연맹 청사가 있고 평양신학원이 있고 농장이 있고 다양한 타운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 브랜드 기독교 타운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 칠골혁명사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칠골교회가 있고 강반성 여사, 김일성 주석의 모친 강반성 여사가 탄생한 외갓집, 또 그 외갓집의 신앙과 독립운동을 기념한 혁명사적관, 이렇게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갔다 온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뒤에 보면 무슨 화환 같은 게 쭉 있죠. 여기 강반석, 김일성 주석의 모친 강반석 여사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보이는데 그게 칠골혁명사적관입니다. 다시 꼭 여기 칠골혁명사적관 해설사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카메라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이걸 찍고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서방 세계에 보여줄 수 있고 남한 동포들한테 와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몰래 카메라라도 총동원 해가지고 찍고 싶은 심정인데 철저하게 통제를 하니까 목에다가 가정용 스냅 카메라를 작동을 시켜놓고 이렇게 몇 장 찍고 그랬어요. 이게 그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김일성 주석의 외할아버지 강돈욱 장로가 동아일보 27년 7월 30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원본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관서지방의 훌륭한 교육가요, 계몽가요, 신앙인인 강돈욱 씨가, 강돈욱 선생이 정말로 항일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교육사업을 한다 하는 것이 기사에 난 겁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예. 이제 그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살던 집,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성주가 외갓집에서 많이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외삼촌, 강진석, 강용석,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강반성 여사, 외할머니,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고요. 창동학교는 여기가 김일성 주석이 여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창동학교, 기독교 학교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담임 선생님이 바로 강돈욱 장로의 육촌 동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믿으시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이 팩트입니다. 다 나는 족보도 체크했고 북측에서 교차 검증을 다 했습니다. 뭐 강만석 여사가 권사라는 말, 집사라는 말,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고 사실과 다르고, 칠골교회를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를 기념해서 지었다는 것도 그거는 근거 없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강만석 여사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서 강반석이라는 말, 그 말도 가짜입니다. 그냥 석자 돌림이라서 강반석이에요. 오빠는 강용석, 남동생은 강진석, 본인은 강반석. 그래서 강반석이지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강반석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강반석이라고 졌다면 여잔데 에스더 마리아 드보라로 짓지 왜 베드로로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보여준 사진이 강진석, 강용석 사진이에요. 김일성이가 다녔다고 해가지고 소년 김일성의 동상도 학교 캠퍼스 안에 있고, 여기가 김일성 주석이 김성주죠. 다닌 학교 교실을, 저 표지판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석, 빨간 것이 하단 부분을 보면 강공, 성욱, 기적비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공, 돈욱, 기적비. 여기는 강돈욱, 외할아버지. 여기 강성욱은 외할아버지의 동생. 두 형제가, 이거는 해방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김일성 주석 가문의 우상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교육가로서, 신앙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기적비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제장로, 돈욱, 뭐 이렇게 종제, 뭐 성욱,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바로 이렇게 그 김일성 주석의 외가의 기독교 뿌리를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 뿌리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평양 칠골교회, 이게 최초의 칠골교회입니다. 해방 이후 이게 최초의 칠골교회인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해외 교포들이나 외국인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다, 창고 같다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칠골일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내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거를 헐고 지은 게 바로 이 칠골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헐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걸 헐고, 남과 북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남북이 단절되다 보니까 기독교, NCC와 조국련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 칠골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제가 큰 역할을 또 본의 아니게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칠골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탄생한 만경대의 혁명사적관인데, 여기도 김일성 주석의 부친 김영직 선생은 기독교 학교는 평양 숭실학교 졸업은 안 하고 출신이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사적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지 교회는 이렇게 은유릅 교회와 포평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포평교회는 은유릅 교회와 더불어서 김일성 주석의 가문의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적지 교회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 주석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표현대로라면 공산당의 우두머리 최고 수령인데, 그 수령이 나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은폐하지 않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한번 가볼까요? 포평교회를 가면
이게 포평교회입니다. 십자가 있고 뭐 예배당의 구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포평교회가 되어 있고, 성화 대신, 교회 가면 성화가 걸려 있잖아요. 성화 대신 김영직 선생님이 교회 풍금 앞에 올라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계몽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걸려 있어요. 교회 안에 걸려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여기 가면 우리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의 부친 되신 김영직 선생님은 지원사상을 널리 전파하시며 뭐라고 쭉 얘기하면서 예배를 마치면 교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일 계몽운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또 하나는 강반석 여사,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교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여성들을 항일투쟁 계몽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예배당. 그리고 이 장면은 뭐냐면 김일성 주석이 광복의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 그런 어떤 여정이 있어요. 북한에는 유명합니다. 근데 그 행군길로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요. 각 군 단위마다. 그래서 이렇게 행군 대여를 만들어서 아까 여러분이 봤던 포평교회, 포평혁명 사적지까지 반환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아까 여기를 갔다 온다고 여기를 돌아서 해설사한테 설명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수령님과 수령님의 부친 되시는 김영직 선생과 모친 되시는 강반선 여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수학여행 행군을 온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이 교회는 김영직 선생님의 동생 김영권 선생, 또 우리 수령님의 삼형제 김성주, 김철주,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이 세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풍금도 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왜냐하면 김영직 선생님이 요 부근에서 한의원을 했어요. 동아일보 지국장도 했어요. 김영직 선생이. 김일성의 아버지가 동아일보 지국장도 하고 한의원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다시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에서는 부끄럽게 생각 안 해. 왜? 우리같이 정광훈 그룹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와 사회의 아픔을 온몸으로 맞서서 투쟁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념비로 남겨두고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여기를 반환점으로 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 황해도 은유룹교회입니다. 여기는 은유룹교회인데 여기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김영직 선생이 교회를 대상으로 기독교식 항일 무쟁 투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조선국민회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선국민회를 이끌면서 황해도 은유를 거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김영직 선생이 기독교식 항일 무장 투쟁을 할 때 남겼던 유물들이 여기다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가 대동강변입니다. 주체탑이 저 멀리 보이는 대동강변에 아침에 산책할 때 할머니들이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살짝 다가가서 안내원은 저만큼 가고 내가 이제 뒤에 쳐져가지고 안내원이 없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교회가 뭔지 아세요? 그러는 장면이에요. 이걸 중앙일보 이원영 국장이 찍은 겁니다. 이 영상. 아직 하나님 믿는 거 모르세요? 그거는 아예 아시잖아요. 다른 분인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교회. 하나님 믿는 교회 다녀보셨어요? 교회 몰라?
예,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분들 얘기가 이 할머니 목발 집은 이 지팽이 집은 할머니가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고 설레설레 이렇게 흔드셨잖아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갈 때마다 물어보니까 이분이 오픈 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거예요. 미군이 이제 폭격을 할 때 피난을 가면서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아버지 엄마 손에 이끌려서 피난을 가다가 하도 폭격을 많이 하니까 건물 안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잠잠해지면 또 이제 행군을 하고 피난을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폭격이 있으니까 예배당으로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왜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미국인들이 믿는 종교니까 폭파 안 하니까 여기가 안전해 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폭격하는 바람에 아버지 죽고 언니가 죽고 자기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꼬로 미국 이꼬로 기독교 나라인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학살했느냐, 이런 적개심이 이 노인분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일부러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고개를 가로 저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천학살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보시면 군복을 입으셨는데 이오키 여사예요. 팔이 잘라졌잖아요. 양쪽 팔이 다 잘라졌어. 왜 잘라졌느냐? 신천군에 미군이 35,000명을 학살했어요. 양민을. 여러분은 남측에 노군리 학살 기념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는 몇백 명을 학살을 했죠. 미군이 굴다리 안에다 몰아놓고 그냥 따다다다다다 총을 쏴 죽였죠. 그리고 몇백억을 들여서 노군리 평화기념공원이 조성되고 그걸 기념하고 있어요. 반대로 북한에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신천학살박물관이라고. 거기는 신천 군민의 3분의 1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35,000명. 그때 이 이오키라고 하는 이분이 교편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그냥 살고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얘기를 참 들려달라기가 참 민망해요. 민망해서 그래도 그분들을 추스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피해자들을 상담을 했는데 신천에 미군들이 들이닥치니까 다 피했어요. 근데 얘 이오키 소녀라고 그랬게, 그때 당시 소녀니까 이오키 소녀도 엄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오두막집에 피신을 했는데 하루 종일 숨어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 소녀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오키야, 부뚜막에 가면 그 바가지 안에 고구마 쪄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 좀 몰래 잘 가져오너라. 미션을 주니까 이 오키 소녀가 자기 집에 몰래 가가지고 고구마 찐 거를 가지고 무사히 미션을 수행하고 엄마 아버지가 숨어있는 오두막집 문고리를 잡는 순간 미군이 따다다다 총을 쏴가지고 양쪽 팔이 다 잘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북한은 그게 좋은 게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 대우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편 생활을 하게 해주고 나중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미국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이 있는가 하면 아이를 일남 이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 이름을 복수, 가운데 아이 이름을 하, 막내 이름을 리라, 남산의 리라 국민학교에 있죠. 복수 하 리라로 줬어요. 첫째 아이는 복수, 둘째는 리, 막내는 리라, 복수 하리라로 이름을 질 정도로 얼마나 미군에 대한 증오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언론에 길들여져 있고 교육에 길들여져, 방공교육에 여러분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이런 걸 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신천 국민을 이 벙커 안에 집어넣고 석유로 불살아가지고 죽인, 그래서 이런 묘지가 보통 3,000명, 5,000명이 묻혀 있어요. 왕릉같이. 이게 그때 피해 입었던 사람들의 신발, 머리카락 보관했던 거 35,000명 학살. 그런데 이게 또 미국 군종 목사하고도 친척 관련이 있습니다. 학살 사건. 여기 보시면 미군 장교 해리슨 디 메슨 해가지고 미 군종 목사 뭐 해가지고 요즘 말하자면 무슨 서북 청년단 같은 이런 조직이 다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 학살과 제주 4.3 사건만 이 기독교가 학살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민간교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나가면 또 북을 너무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민간교회는 남측의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북측 영토에다가 교회를 건축한 게 민간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측에서 북측 땅에 교회를 설립하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나중에 물어보시고, 이게 그 실태라 이 말이죠. 자,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여기 있는 거 그냥 쭉 그냥 보시고 하나씩 볼게요. 신포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함경남도 계도 경수로 공사 현장에 이렇게 신포교회가 있습니다. 함흥 부근에 계도 경수로 공사 현장입니다. 요게 이제 컨테이너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많이 본 얼굴이죠? 예. 여기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교회를, 지금 이 북한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사용은 안 하지만 헌당 예배 드리고 이렇게. 박재권 집사였는데 이 침례교 집사인데 지금은 목사가 됐죠. 캐나다에서 계신 분인데, 이때 당시는 지금 이분이 좀 변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좀 문제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좋은데 그게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있는데 거기 속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뭐 설교하고 그랬죠. 뭐 목사가 파견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꼬박꼬박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금호성당, 카톨릭 얘기지만 금호성당, 금호성당은 수녀님들 두 분이 파견됐습니다. 여기 금호성당입니다. 네. 요거는 서울대 김정호 교수가, 건축학과 김정호 교수가 설계를 한 건데 아주 잘 졌습니다. 근데 수녀님 두 분이 북측에서 목회자나 사제가 방문하는 거는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은 수녀 두 분이 의무간호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의무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병원이 있는데 의무대에 간호사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미사와 관련된 카톨릭 업무를 보셨고, 신부님 수녀님 두 분이. 그 다음에 아까 신포교회는 박재권 집사라는 분하고 또 몇몇 분, 저하고 상의하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수녀님이 성탄절날 이 버선 안에, 신발 안에 선물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담벼락, 금올이라는 담벼락으로 던졌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또 그랬어요. 북한 동포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울타리 밖에는 금올이라 그래서 이게 금호성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백 개를 던진 거야, 선물을.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평양 제1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봉수교회 칠골교회만 들어보셨죠?
여기 평양 제1교회고요. 그냥 간판은 제1기도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오경우 서기장, 뭐 또 이게 백봉일 목사, 조구련, 맨 끝에는 또 그 목사 하나 있고요. 북한 목사, 남측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평양 제1기도처소는 지금 왜 여기를 설립을 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양은 그냥 평양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서평양으로 아시면 돼요. 서평양. 그리고 서평양에는 장충성당도 있고 봉수교회도 있고 칠골교회도 있는데, 동평양에는 교회가 없다 해서 동평양 대극장 앞에 여기를 지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말하자면 강남이야, 강남. 예.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자리라고 그래요, 말은. 근데 뭐 별 의미가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한 게 아니니까. 금강산 교회,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게 아니라는 거는 통일뉴스의 저의 기고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고소까지 다 내가 인용해가지고 다뤄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데 순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보시면 나옵니다. 금강산 교회는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 금강산 관광객들과 현대 아산 신우의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폐쇄가 됐습니까? 금강산 관광 중단 누구 시절이었죠? 어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이거는 중단된 겁니다. 금강산 교회 다 했어요. 여기도 세례식도 있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여기도 목회를 정식적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개성공단 교회. 개성공단 안에도 교회를 박성철 장로, 신원 에베넷의 박성철 장로가 2번에 걸쳐서 건축을 했죠. 이렇게. 이게 처음의 교회, 이게 좁다고 그래가지고 헐고 이렇게 졌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식교회가 있습니다. 공식교회란 5개 종류가 있어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카톨릭 협회, 조선 정교위원회. 뭐냐면 그리스도교 연맹은 개신교, 카톨릭 협회는 천주교, 조선 정교위원회는 러시아 정교회, 수염난 러시아에서 믿는 기독교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이게 다 북한에 지금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평양 봉수교회, 국가 브랜드 교회죠. 평양 칠골교회가 있고, 카톨릭은 장충성당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는 평양 정백성당이 있고요. 통일교회가 있어요. 통일교회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관 호텔 앞에 200억짜리 국제평화센터 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내가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봉수교회는 뭐 여러분 그래도 한번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란 과거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그러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무엇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고 그런 것을 늘어놓는 게 역사가 아니고, 역사란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의 에드워드 카가 말한 말이잖아요. 그걸 내가 인용한 건데, 김일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평양 봉수교회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설교 원곡 검열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칠골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검열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한 적이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해서도 안 되고 또 한다고 해도 내가 따를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뭐든지 북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칠골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이렇게
남과 북이 단절이 됐어요. 기독교가 서로. 원래 이건 감리교에서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감리교 역대 총회장들이, 감독회장들이 자기들 집무실에 모형도 청사진까지 만들어 놓고 막 난리를 쳤는데, 막상 내가 여기 동화면세점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감리교 본부를 찾아가니까 싹 외면하더라고. 막상 이거를 짓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내가 떠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사 현장 뭐 방문했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했고, 그래도 예뻐요. 한 200명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를 졌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백봉일 담임 목사인데 또 바뀌었습니다. 한번. 요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북한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청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벗이라고 하는 단체 아이들인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예. 유머를 하면 잘 웃어주고, 아멘도 순복음 이상으로 아멘 씩씩하게 잘하고, 말씀 사모하고 갈급하고, 예배 순서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정교회도 그렇고 공식교회도 그렇고. 예. 예. 뭐 이 정도로 뭐 이런 건 뭐 여러분이 일반 매체에서는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가톨릭 성당에서도 부활절날 미사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강론이라고 그러죠. 예. 또 가톨릭 성당을 방문할 때는 또 로만 카라를 해야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로만 카라를 하고, 요게 신도협회 회장, 부회장인데 미사복을 입고 미사를 집례하잖아요. 여긴 주임 신부가 없으니까 그럴싸하게 해야 똑같이 신부보다 더 잘해, 미사 집례를. 이렇게. 예.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설교 마치고 인사말 하는 건데, 스페인의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팀들이 저를 찍을 때 찍은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정백교회, 삼일체교회. 여기는 김정일 위원장이 5명의 청년을, 외국어를 잘하는 어학에 능통한 청년을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1명이 탈락당하고 4명이 사제 서품을 받아가지고 여기부터 부임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집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여기서 결혼식도 치렀어요. 예. 라간철 이용환 신부. 이 사람은 성가대장이에요. 예. 여기 보면 5돌 기념, 부활절 뭐 이렇게 하고, 이건 김정일 위원장이 운명했을 때 러시아 외교관이나 여행객들이 와서 추모 미사 드리는 장면이고요. 거꾸로 가. 요게 성가대입니다. 여기 성가대. 성가대석이 2층 발코니에 있고요. 너무 의전이 화려하고 카톨릭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얼마나 의전이 복잡하고 화려한지 몰라요. 예. 전도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특수교회, 아까 얘기한 형제산 교회. 여기는 형제산 구역 안에 있는 형제산 교회는 영화 촬영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 사택이에요. 어느 각 교단들마다
자기들 교권 다툼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의 패권을 잡으려고 서로 북한 선교사들끼리 험담을 하고 정보도 넘겨주는 거야. 북한 당국자는 2명이거든 딱. 근데 그 사람들한테 타 선교단체의 기밀을 누설시켜주고 서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획득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통일교는 벌써 여기 들어가가지고 대북 사업을 벌리고 대북 포교 선교를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문어발식의 이 종교 기관들을 확장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광 호텔 통일교 겁니다. 국제평화센터 이게 200억 주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유경 호텔 뒤에 보이잖아요. 105층짜리. 이게 안산간 호텔 이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도 통일교, 그 너머에 국제평화센터도 통일교, 그 뒤에 보통광 호텔도 통일교. 요 앞에 이 저수지 앞에 사진에는 안 넣었지만 여기 안산간 호텔이 있습니다. 안산간 호텔도 통일교. 다 통일교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문선명 총재가 회담을 할 때 거의 뭐 국가 정상급 정상회담 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이때 이거는 매스컴에서 많이 봤잖아요. 봤는데 왜 보여드리느냐?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MOU 체결을 할 때 일본의 통일교 선교사를 여기 파견하는 거를 체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지도자가. 그래서 일본 선교사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스메키리상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이와 같이 이게 통일교 예배당이에요. 평양 예배당. 제가 최초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선명 총재가 운명했을 때 북한 측에서 꽃다발 놓고 이런 그 서거 기념하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기 휴게실이고요. 여기는 문선명 총재가 태어난 생갑 평안북도 정주인데 저기 안에 불전함 같이 헝금함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딱 요것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요거예요. 헝금함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칸막이도 아니야. 헝겊천으로 칸막이를 해놓고 여기를 순례 오는 통일교 신도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차를 파는 거예요. 커피를. 그리고 홍시 감도 팔고 요거 외에는 화장실도 없어. 근데 남측에 무슨 통일교를 다루는 종교 전문 잡지나 기자들은 어떻게 여기를 왜곡했느냐? 평안북도 정주가 문선명의 탄생지로서 어마어마한 국제평화공원을 건설해서 거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 가본 사람이, 저같이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여기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상만 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전혀 북측에서는 허락을 안 했어요. 왜 허락을 안 하느냐? 봐봐요. 이거 말고 망경대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 나라에 태양이 2개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북측이 왜 이거 개발을 허락을 안 했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북측이 통일교가 돈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왜 개발을 더 허락을 안 하느냐? 전 세계의 통일교 신도들이나 관광객들이 순례 오듯이 올 수도 있고 일반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저기 지역 지자체인데 평안북도 정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냐면 문선명 교주가 총재가 종교적인 캐릭터지만 이 사람의 위상이 더 또 종교적인 캐릭터를 넘어서서 더 그런 김일성 주석의 위상과 캐릭터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가정교회가 여러분 513개에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5개 정도만 계속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500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평양시뿐만 아니라 지도 끝,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모든 지역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들, 경산골 예배쳐서 이승만 박사가요, 이승만 박사라고 있어요. 우리 일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말고 우리 이승만 목사라고 미국 주류사회, 백인사회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전설적인 분이죠. 이 이승만 박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평양을 가셨는데 최 목사가 좋아하는 교회 하나 발굴했다 이거예요. 나는 무슨 유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교회를 발굴하듯이 나는 북에 다니면서 그걸 발굴하는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은 그렇게 서방 세계로부터 종교를 핍박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홍보를 안 해요. 있으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 자본주의의 어떤 습성이고, 홍보 광고는 사회주의에서는 잘 못해.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 모란봉 그 부근에 있는데 경산골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의 웬만한 개척교회보다도 더 커. 가정교회인데 7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야. 이건 가정교회도 아니고 지상에 지은 공식교회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따로 분류를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동교회하고 종로교회 신도들이 해방 후에 6.25 전쟁 마치고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신앙의 계보를 유지해 오는 교회들하고, 창동교회, 종로교회라 그래서 뭐 저기 도봉구 창동이나 여기 시내 광화문 옆에 종로가 아니라 평양에도 종로교회가 있었고 창동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평양신학원을 가면 포도밭에, 요걸 북한의 신도들하고 조구련 목사님들은 에덴동산이라고 불러요. 에덴동산. 감리교회 송병구 목사가 십자가 수집하는 송병구 목사님이 있거든. 그분이 북한에서 뭐 나뭇가지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북한의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에덴동산에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드렸어요. 안양 쪽 계시는 분인데, 이게 오경욱 서기장인데 이렇게 교무실, 교수실 뭐 이렇게 있고요. 재학생이 12명뿐이 안 돼요. 10명, 12명. 이렇게. 이건 봉수교회 신도들이 성가 연습하러 여기로 오더라고요. 그걸 보여드린 거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여러분 미안하지만 조구련 영맹 청사 1층 로비에 이렇게 헌화대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정교분리 원칙인데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볼성사납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북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김일성 장군, 그러니까 항일투쟁을 했던 김일성 장군을 그대로 비교해서 캐릭터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애굽의 독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은 투쟁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화전민, 농민, 가난한 사람, 빚쟁이, 어려운 사람, 저 간도로 이민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항일투쟁 대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일제와 투쟁을 하고,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넜던 것처럼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마침내 해방을 우리나라에 안겨줬다. 이런 캐릭터로 모세와 김일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기 힘들고 약간 오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메신저예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구련 청사 오경우 서기장, 여기는 이제 강명철 위원장이라고 지금 조구련 위원장인데요. 이분이 취임한 지 1년이 돼도 서방세계와 한국에서는 이분의 얼굴이 누군지 전혀 증명사진 하나 밝혀지지 않을 때 제가 최초로 만수대 의사단과 조구련 청사를 방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CBS 고석표 기자한테 넘겨줘가지고 고석표 기자가 계속 나를 보채니까 그래서 CBS 노컷뉴스에서 특보로 속보로 막 계속 나갔어요. 조구련 이 사람을 최초로 얼굴 공개하는 거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때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요. 우리 할아버지 강양훈 목사가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렸고 우리 할머니도 찬송가 교회에서 찬송가 반주하고 우리 어머니도 찬송가 반주하고 내 부인도 지금 반주하고 그런 얘기 쭉 하고 아버지가 강영선 목사인데 아버지 강영선 목사가 성경 공부하라고 영어 공부하라고 딱 영어 교재를 갖다 줘서 딱 보니까 신약 성경 영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나한테 해주고 노래도 나한테 불러줬어요. 노래도 통일뉴스에는 그 노래가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젊은 친구 여기 저기 담임 목사 아닌가? 여기 송철민 목사라고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예배 시간에 섞여 있으니까 가끔 미국인들 의식해가지고 영어로도 좀 하고 그러더만요. 이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예? 북한은 몇 명입니까? 618명이에요. 우리보다 곱절이 많은데 이 양반들은 1년에 5번뿐이 안 해요. 회기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1년에 큰 행사 5번이나 총회 같은 거 하고 나머지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요. 농민이면 그냥 농사 짓고 공장 직원이면 공장으로 가고 출판사 직원이면 인쇄소로 가고 그러면 국회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최고인민회의가. 국회는 누가 하느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11명이 이끌어가는 거야. 나머지 600명은 고향으로 다 각자 자기 지역구로 돌아가고 1년 365일 아주 팽팽 돌아가야 되잖아. 이거는 11명이 이거를 주도해서 국회를 이끌어 가는데 북한의 국회를 거기에 위원장이 국가 원수, 국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수반이잖아요. 김영남이 몇십 년 동안 했다가 몇 년 전에 최용해로 바뀌었죠? 아시죠? 근데 거기에 그 11명의 상임위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 상임위원 중에 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천도교 중앙위원회 대표, 우리 조구련 대표, 가톨릭 협회 대표. 여러분, 아니 불교도 연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국회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가 좀 독특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치와 종교를 구분 못할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북한은 정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정치는 신성하고 거룩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북한은 2,500만 명의 주민들과 모든 북한의 노동당 당원들은 정치는 신성하고 거룩하다. 그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거의 성직자급인 거예요. 남한은 기나고동이나 되지도 않는 놈들도 빽 있고 힘 있고 돈만 있으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잖아요. 택도 없어요 거기는. 왜 거기는 그래서 몰표가 나오느냐 하면 이미 출마했을 때 이 후보가 나왔을 때 이미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완전히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99.9% 아닌 100%가 다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출마했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수혜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수혜 복구를 해주는 사람, 그 지역에서 정말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지역국 최고인민의 대원으로 출마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618명 중에 한 사람으로 출마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는 거룩한 건데 종교의 영역을 정치가 뺏어간 거야. 정치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북한 당국이 너희 종교가 거룩하려면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더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조국련 대표, 수장, 가톨릭 수장, 불교 수장, 천도교 수장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걸 이해 못하니까 맨날 남측의 기독교와 북측의 기독교가 회담을 백날 해봐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남측의 한기총이 조국련하고 회담해봐야 남측의 한기총은 뭘 주장하는 줄 알아요? 맨날 무슨 평양 대부흥성에 하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고 이런 소리만 해. 종교적인 얘기만 해. 북측은 뭐라 그러냐면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만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를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거고 남측은 그냥 순수하고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정로 조국련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외교부장을 했었는데 저분도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인재들이 일찍 죽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국련이 얼마나 위상이 있는가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회담한 적이 있죠. 그거를 누가 주선했는가 하면 조국련 목사들이 그걸 주선한 거예요. 조국련 목사들이 주선하면서 한국의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한테 또 일정 부분 일임을 해주고 그 박한식 교수가 또 나머지 부분을 역할을 해서 이게 착착 돌아갔고 월급도 조국련 목사들의 월급이 굉장히 세요. 건축 추진 중인 교회를 좀 보고요. 시간이 다 돼가서 그냥 넘길게요. 넘기면서 봅시다. 국제 하베스트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대동강변에 IT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청사진도 나왔는데 이 조명호 집사가 남가주, 제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 살고 있는 집사님인데 김정일 위원장을 4번 접견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오늘 갑자기 급서를 한 거예요. 급서. 그래가지고 거의 다 얘기가 되고 친척이 됐는데 이게 중단됐어요. 저도 여기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거 칠 거고요. 이 조명호 집사님이 털 쓴 분이 조명호 집사인데 털모자. 그 다음에 국제 외국인 교회는 이게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성경책을 기증하는 장면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가문하고 김일성 주석의 가문하고는 3, 4대에 이르러서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예. 요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플랭클린 빌리엄, 플랭클린의 아들, 그래서 손자인데 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인 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사모의 친정아버지가 중국과 북한 선교사였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인 사모님이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중고등학교를.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인어른이 김일성 주석의 외가 쪽 어른들하고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쪽 가문이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면서도 신비해요. 그래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 내 지갑이라는 후원단체를 세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후원 사업을 하고 있죠. 조영기 심장병원, 참 이거 아픈 얘기인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기도원에서 종종 특강이나 강연을 하는데 제가 평양을 가면 조구련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요 조용기 신장병원 빨리 폐쇄시킨다고 전해 주십시오. 여기 정말 여기는 우리가 평양 시민을 위해서 복지관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흉측스러워서 우리가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순복음 측에 가서 전해주면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지금 거기 투자한 돈이 얼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건물 4층에 예배당을 30층을 허락을 맡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이젠 끝났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실제 모습이 이거예요. 이게. 예. 이제 이건데 여러분, 이게 병원거리예요. 병원거리. 그래가지고 이 앞에 고려의학과학원이 있고, 이 앞에 김만유 병원이 있고, 평양과기대 의과대학 병원이 있고, 평양산원이 있고, 아주 우리로 말하자면 아주 정말 금싸라기 땅 거리인데 여기저렇게 흉측스럽게 7, 8년 이상을 있으니까 북한 측으로도 이거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흉측스럽게 있느냐? 이거를 짓는 도중에 오이사 대북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오이사 대북 조치가 내려지니까 건축자재가 북으로 운반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건물을 짓고 있던 건축위원장 이종근 장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부도가 났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흉물스럽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박스를 보내도 답변이 없다는 거야. 박스가 팩스예요. 팩스를 보내도 답변이 없으니까 나보고 전해주라 그래서 전해주면 순복음교회에서 대신 전해주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내가 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저거 폭파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평양에서 원하는 대로 쓰기로 했는데 또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뒤집어 엎고 지금도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제사인민병원도 원래 우리 남가주 의사들이, 기독교 의사들이 지어서 이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북한의 의료기기 이렇게, 북한은 무상치료 혜택, 태어나자마자 나라에서 쌀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약국 공짜, 병원 공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짜, 살만하잖아요. 우리같이 풍요의 윤택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같이 일단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북한 동포 걱정하지만 북한 동포들은 거꾸로 여러분을 걱정한다고. 그 자살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 그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한테 그러는데 거기는 거꾸로 우리를 걱정한다고. 여러분 거기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죠. 아사사 생기고, 그거는 고난의 행군 때 전무후무한 냉해,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홍수, 이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천후로 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지금은 먹고 살만해요. 근데 육하원칙도 없이 그때 있었던 사건을 93년, 94년, 95년도 있었던 사건을 지금도 울고 먹는 거예요. 굶어 죽는 나라로 막 그냥 기타출처럼 앙상한 어린애들 사진들 막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감사합니다.